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서부터 38절 이 21장 마지막 절까지 이 전체가 성전의 무너짐과 인자의 오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보면 이 말씀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질문이 이제 7절에 나오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누가복음하고 유사한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하게 된 뭐 배경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그 아름다움과 웅장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는 이 누가복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씩 좀 다른데 그런 다른 부분들을 빼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분별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분별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발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내용도 좀 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4, 25장까지 쭉 이어져요. 두 장에 걸쳐서. 근데 누가복음은 좀 짧죠. 누가복음 21장 안에만 그것도 5절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마태복음은 23장 끄트머리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누가복음보다 배는 길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길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내용이 많고, 그리고 내용이 많다는 것은 초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가 더 쉬운 부분이 있어요. 짧아서 이해가 쉬운 것도 있지만 많으면 중복되잖아요. 반복되는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초점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돼서 이게 주의를 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끝나지 않고 20절 이하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20절 이하도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인자의 오심,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내일 말씀인 26절까지가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날이 언제 이야기냐 할 때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해서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즉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관계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7절을 보면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9절 이하에는 이것을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34절 이하에는 이 전체를
적용해서. 마태복음은 이 비유와 적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조금 더 반복돼서 더 쉽죠. 하여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5절로 7절에 발단 배경이 나오고 예수님이 8절로 36절까지 대답을 하는데 이 발단과 배경인 5절로 7절을 빼놓고 보면 이제 이거를 합하면 세 개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빼놓고 보면은 8절서부터 이제 그 9절, 8, 9절 여기는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10절서부터 19절은 인내하라 그리고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그 흐름 구조 이런 걸 보고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5절부터 7절은 발단과 배경에 속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성전을 가리켰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헤롯 성전이라고. 이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이 유대 나라의 국민들에게 그 뭐랄까 인정을 받으려면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 그때까지만 해도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건국되면서 돌아오죠.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노인들 어렸을 때 성전을 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할 때 울었다고 그래요. 감격에서 울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슬픈 울음인 거죠.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고 멋있었는데 새로 짓는 성전은 초라하니까 젊은이들은 환호를 하고 늙은이들은 울고 젊은이들은 옛날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어요. 이제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헤롯이 왕이 되면서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건축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건축이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도 아직 건축이 완성이 안 됐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근데 46년보다 더 가요. 더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되는데 건축이 완성되고 난 뒤에 6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6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그리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것을 그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헌금인 거죠. 누가 주로 헌금을 했을까요?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일반인들도 어울렁 따라서 했겠지만 주로 왕이나 왕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물을 했어요. 그걸로 꾸몄다는 거죠. 또 아름다운 돌들과 그랬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돌은 대리석으로 지붕을 덮고 황금을 입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것들을 바쳤을까요? 이것도 전부 다
부자들과 또 그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래서 지어진 성전인데, 이때 헤롯도 황금 포도 장식을 바쳤다 그래요. 사람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제 키만한 크기의 황금으로 된 그런 포도 장식을 바쳤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사람들이 이 뒤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민족 이야기를 할 때는 헤롯을 욕했을 거 아니에요. 헤롯이 저거 이제 말하자면 일본 총독 같은 그런 놈이니까, 빌라도도 그렇지만 헤롯도 우리 민족도 아닌데 아부로 따낸 왕권으로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헤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와 이런단 말이죠. 와 이거 정말 멋있네요 하고, 어떤 불법과 비리로 이런 것을 했는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그 3천억짜리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거 보면은 와 뭐 가보면은 어마어마, 완전히 현대식 21세기의 최첨단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1980년대 서울 강남에 강남 개발 붐이 막 일 때 거기 충현교회라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고 가장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회계로에 있다가 강북이죠. 예,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옮길 때 여러분 이제 거기를 직접 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광주 가다 보면은 정읍 지나갈 때 어떤 교회 하나 있죠. 성광교회라고. 그 교회 모습이 바로 충현교회를 본따서 지은 겁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중세 무슨 성곽처럼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100억인데 80년대 100억이면 여러분 그때는 1,000만 원도 막 벌벌벌 떨던 시대예요. 서울 시내 집 한 채가 200만 원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자들이 다 욕했어. 근데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 건물을 보면은 와 하고 부러웠고 와 대단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욕할 때와 와 할 때가. 그러다가 21세기에 와서는 서울 사랑의 교회, 욕할 때와 와 할 때가 다른 거죠. 똑같은 사람이. 이게 헤롯 성전도 똑같은 거예요. 헤롯의 정치적인 문제를 할 때는 욕하다가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볼 때는 와 하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 앞에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촌놈이고 자기들도 그러잖아요. 촌사람들이요. 촌사람들이 예루살렘 서울에 와가지고 엄청난 그 황금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보는 이것들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날이 이르면, 어느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뭐죠? 재림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8절서부터 36절까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37, 8절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신 뒤에 감람원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치시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8절 9절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미혹이 뭐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이때 이게 언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단 말이죠.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어떤 때를 말하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하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때가 왔다, 이렇게 아마 미혹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자기를 예수라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라, 이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을 때 실제로 이런 그 미혹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를 바꿔서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또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재림 예수라고 직접 표현을 않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사람들이 상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한국에만도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명이래요. 전 세계로 말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루살렘, 이게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리와 소요의 소문. 난리와 소요의 소문.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재림하고 관계되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저의 10대 후반, 20대 후반 때 이야기를 꼭 하는데, 그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디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 재림이 곧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 근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쟁 이야기, 난리 이야기, 이거를 꼭 재림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루살렘 그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아니다.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끝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끝인지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끝인지는 또 이 본문만 가지고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난리의 소문, 그걸 재림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핵심은 뭐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있으니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주의하라를 전제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리고 난리의 소문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쉽게 미혹받는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럼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과 내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안다는 약간 좀 다른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도대체 내가 믿는 이 개신교의 교리가 뭐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목사들처럼이나 신학 박사들처럼 알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보편적인 진리와 원리 정도는 알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알려고 하면. 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19절이에요. 여기서는 주제가 뭐냐면 인내하라,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8, 9절을 나눴지만 9절, 10절은 이어진다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까 난리의 소문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은 유사할 수 있죠. 물론 이제 10절은 전쟁 이야기고 9절은 난리인데, 이 난리가 6.25 동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란, 그게 난리일 수도 전쟁이 난리일 수도 있지만 꼭 전쟁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난리는 모든 소요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난리와 소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내게 들려올 때 이야기입니다. 또 11절 지진과, 그것도 큰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입니다. 뭐 미얀마의 지진, 요즘 뭐 일본은 7월 달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술렁인데요. 그런 지진, 그러니까 또 내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뭐 부흥사들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그 고등부 교사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 이야기할 때마다 안 빠지는 것이 전쟁과 지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진 이야기가 신문 같은데 TV 같은데 많이 들려오고 그랬는데, 봐라 예수님. 그런데 그때가 70년대 초였는데 80, 90, 2000, 10, 20 지금 55년이 됐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왔어.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진 이야기는 계속 어딘가에 계속 들려올 거예요. 그러면 요즘만 그러나요? 아니죠. 19세기에도 18세기에도 17세기에도 그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백두산 화산 폭발, 뭐 울릉도도 뭐 화산이 폭발해서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대지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기록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재림해야 하는 거지. 지진이 요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지진이 있었고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구의 그 대륙이나 뭐 에베레스트 산처럼 막 높은 산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그런 뭐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라라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게 지구의 이 두 판이 충돌을 했을 때 솟아올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솟아오르는데 어느 순간 몇 초 만에 꽝 해서 확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로 마주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솟아오른 거죠. 꽝 온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부터 지진은 있었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디가 떠오르냐면 계시록이 떠오릅니다. 계시록 6장 이후에 나팔, 대접, 재앙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7 시리즈죠. 근데 거기에 항상 나오는 것이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입니다. 이거는 그 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만 말을 하면 안 돼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전 인류의 이 기원 후 역사 전체가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지, 재림 직전만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도 다 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돼서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12절은 핍박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3절 그 박해와 핍박을 이쪽에서 보면은 박해와 핍박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뭐예요? 증거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핍박으로만 볼 것이냐, 박해로만 보고 고난으로만 볼 것이냐, 그것을 내가 증거의 기회라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이 이제 가장 가벼운 건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장 센 건 뭐냐면 내가 계속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가는 건 제일 이제 센 반응인 거죠. 근데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증거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거기서 담대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궁리가 뭐예요? 궁리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대답한다라고 짜는 것을 궁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 염려죠.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왜? 15절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게. 그러니까 대답할 말, 대답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증거의 기회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죠?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이 세상을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어떤 기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죽이기도 하겠지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뭐하라? 인내하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 몇을 죽이기도 하겠는데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이게 말이 묘순이 돼요. 너희를 죽이기 16절에 죽인다 그랬는데 18절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몇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인데 그 지켜준다라는 말이 안 죽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순교를 해도 너희는 영혼이 구원받는 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고 믿어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증거의 기회로 삼아라. 평안할 때도 증거의 기회가 되고 핍박을 받을 때도 증거의 기회가 되고 전쟁 때에도 복음의 증거를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복음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뭐라 그럴까요? 저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오지만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20절 이하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어디까지? 26절까지. 26절에 이제 내일 말씀이지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너무 쉽게 갖다 붙이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예수님 재림과 관계되는 이야기도 살짝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좀 아쉬운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 재림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길게 해요. 25장까지 그런 변이 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뭐예요? 미혹받지 말아라, 인내하라, 믿으라예요. 여러분이 미혹을 받지 않고 믿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돌과 헌물의 미혹을 받아서 그 성전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혹받지 말아라,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미혹을 받거나 또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정신에 미혹을 받는 그런 삶을 떠나서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증인이 되는 삶,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